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영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성령의 복음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대 유행하던 철학 사조가 영지주의라는 사조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대립시켜서 보는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 그러므로 진리는 선한 영에 머물게 된다고 하면서 육을 배척하는 이런 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 영지주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14절 자체가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끌어들이면서도 영지주의자들에게 일침을 놓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 자체가 영지주의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에 거해야지 육신에 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육신은 죄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이미 영지주의와 예수님은 서로 다른 것이라 차별화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 자체가 영지주의자들이 대단히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였습니다. 성육신의 진리는 영지주의의 그릇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진리가 어떻게 육적으로 임했느냐 하는 것을 풀이하다 보니까 영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이라.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음은 우리의 육신으로 담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을 요한복음은 1장부터 잘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육신을 떠나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거꾸로 우리의 육신의 생활은
영적인 차원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영적인 차원과 우리의 육신이 함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영과 육은 다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은 있고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은 있고 영이 없으면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도 있고 육신도 있어서 동물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사람이라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하자면 우리 영성신학의 대가인 헨리 나우엔이 말하기를 영성이 없는 섬김은 인본주의이고 섬김이 없는 영성은 신본주의라. 그래서 영성과 섬김은 항상 함께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에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신비주의에도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신비주의는 인본주의를 끼워야 되고 인본주의는 신비를 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오늘 쉽게 풀이해 주십니다. 그 풀이해 주는 말이 와서 보라 하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신비롭게 영적으로 풀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신비로운 현상을 그냥 와서 보라, 체험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설명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단히 어렵고 신비로운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33살 난 청년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왜 어린 양일까? 그런데다가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영적인 차원을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더 알쏭달쏭하게 만들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설명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영적인 진리를 육신을 통해서 설명하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험으로 설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는 신비로운 영적인 진리를 그의 삶으로 담아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은 육적으로 나타나야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영의 세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상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이 경험의 초청이 바로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와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초청입니다. 내가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을 테니 그냥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어에 만남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meeting이라는 말이 있고 encounter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meeting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성이 되고 나면 헤어집니다. 그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구역장 모임도 있고 당회 모임도 있는데 목적을 가진 모임입니다. 모여서 몇십 분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집으로 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엔카운터링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부모의 만남은, 가족들의 만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이, 허그 한번 하고, 그 자체가 삶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삶으로 사람과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을 엔카운터링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살자 하는 삶에 대한 초청입니다. 그냥 나하고 인터뷰하자가 아니라 와서 함께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는 것을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4시쯤 되었습니다. 오후 4시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라는 것은 오후 4시쯤 와가지고 집에 가지도 않고 아주 죽 치고 앉아가지고 저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꼭 식사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고 갑니다. 또 그냥 가려고 그러면 또 그 집에서 그 어머님이 붙듭니다. 와서 먹고 가라고. 우리 집에 또 친구들이 오면 하필이면 식사 때쯤 맞춰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식사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오는 겁니다. 그냥 놀러 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마실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보러 왔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잤는지 안 잤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상상력에 맡기길 원합니다. 잤을 수도 있고 안 잤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함께 거하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잡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심오한 말까지 여러 가지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목적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삶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직업도 버리고 자기들의 목표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카운터는, 그 만남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실 때 와서 보라. 우리 옛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에는 그냥 와 보라, 또 한자가 더 빠졌습니다. 새로 번역에서는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come and see, 두 마디입니다. come and see.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진리를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는데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설명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경험을 포함하는 초청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논리로 이해로 되지 않습니다. Come and see, 경험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으로, 결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믿으면 왜 믿느냐, 신성과 인성이 100%라는데 합하면 200%인데 그런 게 진짜 존재할까? 이거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아주 간단한 말씀,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삶의 초청입니다. 함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와서 보라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와서 보라. 두 번째는 빌립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46절에 보면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빌립도 와서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도저히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시골 바닥에서 메시아가 났다니 말도 되질 않는다. 메시아가 온다면 적어도 예루살렘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와야지 어떻게 나사렛 시골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말도 사실은 말이 되긴 합니다. 메시아가 오려면 멋있게 와야죠. 어떻게 몫으로서 이 땅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어려운 반발에 대답하기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직접 와서 당신이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전혀 논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설명이나 설득도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 내가 가보니까 진짜더라. 너도 와보라. 같이 가자.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때로는 삶의 경험이 논리보다도 훨씬 더 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애플에서 만든. 아주 1년 동안 엔조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터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파는 스토어에 갔습니다. 사실은 고치러 갔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새로 사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골라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를 가졌대요. 왜 삼성 갤럭시를 사용합니까? 물었더니만은 자기가 애플을 사용을 했는데 좋긴 좋은데 이 삼성 갤럭시가 자기가 팔다가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귓속말로 나한테 말하기를 애플 사지 말고 삼성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삼성 갤럭시를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그 사람 말 믿고요. 그 사람이 2개 다 써보고 한 말이 삼성이 더 좋더라. 제가 뭐 한국 사람이라서 지금 삼성 선전하는 게 아니고 경험이 이렇게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둘 다 써봤는데 이게 더 좋더라. 그러니까 제가 삼성을 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 갤럭시를 갖고 다니는데 진짜로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에 설득을 돼가지고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상품을 선전한다는 게 아주 죄송합니다. 선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온 사람이 그 경험을 나누면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신비로운 하늘의 진리가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와서 보라. 내가 만나보니까 그 사람 진짜 메시아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 많이 따라다 봤는데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함께 그해 보니까 그 사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신비로운 세계는 우리의 육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신비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비로운 세계를 육신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우리의 신앙의 진리는 육신적으로 경험이 될 때, 그때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신비로운 것은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만큼만 알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말하면 독일의 칸트가 말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칸트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무한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일부만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알 수 있는 만큼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도 우리도 잘 모르는 소리를 짓거려댈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만큼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또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언변이 없어서 사람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태도를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빌립을 보시면 단 두 마디로 어려운 진리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다가 보면 그 사람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가지 말보다도 한번 경험하는 것이, 한번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것이라 하는 의미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아무리 어렵게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한테도 어렵다 하고 싶으면 듣는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와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대학생 방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는 대학생들이 한국을 나가고 또 겨울 방학 때는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미국에 옵니다. 그런데 매번 2주 동안 여행을 할 때 끝나고 난 뒤에 설문을 돌려서 무엇이 제일 좋았느냐 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매년 최고로 좋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민박입니다. 한국에 가면 대학생들이 이제 주로 여기서 자란 2세 대학생들인데 민박을 시키는데 주말에 신앙이 좋은 교인들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주말에 함께 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그 가정과 함께 그 교회에 나갑니다. 대학생들이 한꺼번에 20-30명이 한 교회에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가서 노래 부르고 오고 그런 단체 방문이 아니라 개인을 다 개인 집으로 흩어놓습니다. 그것이 최고로 인기가 있습니다. 민박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가정에는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며 일상의 대화가 무엇이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며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리며 많은 것을 두 주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최고 인기입니다. 또 한국서 미국에 오는 대학생들은 미국 집에다가 민박을 시킵니다. 그래서 통하지 않는 말을 가지고 손짓 발짓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고도 일어납니다. 샤워장에 가서 커튼을 안 치고 한국식으로 샤워를 하다가 카페트에 물을 다 적신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 집에 가서 며칠간이라도 함께 자면서 생활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을 확실히 체험하는 것은 와서 보라, 함께 삶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리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화되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의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리가 우리 육신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영적인 진리의 진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도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또 한 번 와서 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도 유대인이 더 껄끄럽게 생각하는 인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또 유대인들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love and hate. 한편으로는 핏줄이 섞여 있으니까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도 증오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피하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성경은 이 여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이 4명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남편이 4명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지금도 복잡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동네에서는 아주 왕따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가에 아주 사람이 없을 때를 피해서 나와서 물을 기려야 되는 왕따 당하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와서 보라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서질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섰다가는 창피만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람을 피해서 다녀야만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데, 그 2마디가 와서 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와서 보라 하는 말은 성별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죄인에게도 통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뭐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라든가, 뭐 복장을 바로 갖추고 난 뒤에 교회를 나오라든가, 헌금을 들고 교회를 나오라든가, 이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죄인도 좋고 사마리아인도 좋고 이방인도 좋고 유대인도 좋고 한국인도 좋고 누구든지 1세도 좋고 2세도 좋고 모든 사람이 나오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 우리 영화의 아주 클래식에 속하는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벤허의 저자는 본래 그 소설을 쓸 때 의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가짜 메시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설을 시작을 했는데, 쓰다가 중간에 설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내용이 바뀌면서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영화가 있다면 그것이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 중에 벤허를 보시면서 찰턴 헤스턴의 웃는 듯 하는 미소만 생각나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가, 이렇게 의심이 나는 분은 벤허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벤허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벤허를 보면서 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찰턴 헤스턴만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소설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배우의 인상에 취해서, 연기에 취해서 70mm, 그 당시에는 아주 대형 스크린입니다. 제가 어릴 때 벤허가 나왔는데 70mm
그 스크린을 보기 위해서 몇 번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놓친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놓친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섭섭한 일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교회에 나갔더니만은 교인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본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갔더니만은 내 나이 또래에 친구 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입니다. 천당에 가서 어느 교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안녕하십니까? 저희 목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를 했답니다. 아주 한국 사람 치고는 예의가 아주 바른 사람이죠. 우리 목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못 만났다는 것, 큰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전도 방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아차렸겠습니다마는 와서 보라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Come and see evangelism.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하는데 복잡하게 전도하지 마시고 와서 보라. 뭐 중부 장로교회가 뭐 어떻고 그러면 여러분 말을 딱 끊으면서 와서 보라. 한마디면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면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야죠. 이 초라한 모습,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사람들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come,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이든 영어권이든 한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 아니든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들은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come. 뭐 돈 안 드니까 그냥 오라. 거기서 오면 좋고 안 오면 자기 손해죠. 그래서 오라. 그 다음에는 see. 와서 보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든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면 그것이 맥도날드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sk,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오늘 우리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그냥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그리고 진짜로 봤는지 확인하는 질문 한마디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화에서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이 한마디로 그들에게 충분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용기 주셔서 우리가 움츠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방하고 이웃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질문 우리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전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